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히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섭리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보잘것없는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존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셨사오니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 서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비추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침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허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범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해물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가 참으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참으로 많은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원에 가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일과 임직자를 세우는 이 귀한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게 하시고 또 우리 후임 목회자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시고 구별하신 그러한 귀한 목자가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고난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에 하나님 귀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피택받은 권사님과 또 안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창립 하나님 기념 예배를 통해서 14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후임 목회자를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 선한 일꾼이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교회가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일에 조금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른 하나님 마음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온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만, 부흥의 역사만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447장입니다. 447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대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그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56편 우리 끝까지 1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의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요즘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6편은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부제가 특별한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음가에 맞춰 음가를 적은 것인데요. 시운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 먼 떡갈나무 위에 비둘기에 맞춰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의 믹담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먼 떡갈나무 위에 비둘기라고 했을 때 어떤 그림이 연상되어지십니까? 저기 먼 그 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가 앉아 있고 그 비둘기가 고요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정적이 흐르고 고요한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부제를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 의해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도망갈 데가 없어지자 이제 국경을 넘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블레셋에 있는 그 도시 중에서 가드라는 곳에 숨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적국의 왕에게 잡히게 된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은 블레셋의 이 가드에서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서 미친 척하면서 대문짝에 거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적국왕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위기의 상황,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떡갈나무 위에 비둘기처럼 평정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곧 나의 의지처,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강아지를 산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아지는 주인에 따라서 그 활동 반경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강아지를 끌고 나가서 산책을 시키면 강아지는 앞뒤로 조금씩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큰 어른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면 강아지는 이 앞뒤를 활기차게 이렇게 왕래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누구를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주인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적 중에 하나입니다. 사방에서 나를 공격해오고 또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 같고 아무리 궁리를 해도 이 상황에서 내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에 갇혀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의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의지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어디에는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늘에는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이 탄원 시들입니다. 이 탄원 시들은 대개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탄식하는 그러한 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탄원 시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상황이 변화해졌습니까?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졌습니까? 원수가 사라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무엇을 발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한 손, 이것은 시편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상황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극심한 스트레스 또 아주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요,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고 또 자신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목자 출신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이 하프 연주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였습니다. 양들을 공격하는 이리와 늑대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들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사울왕의 군대를 피하여서 도망다닐 때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신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고난의 순간을 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요즘 찬양을 많이 듣고 또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하면요, 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루터는 음악이 영적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음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실려져 있는 이 찬송은 바로 곡조에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높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그렇게 솟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적국왕 앞에서도
그는 담대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바라보신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운 순간에도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의지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꺼려하고 또 그것을 마치 연약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일,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막닥쳐졌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묻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늘 묻고 의지하는 것은 거룩한 습관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습관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는 할 말도 많고 나눌 이야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사람, 잘 얘기하지 않는 사람과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할 얘기도 없고 나눌 이야기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 또 하나님과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을 잘 아시고 또 계신다는 것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 가운데 모든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5절과 6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말을 곡해하고 또 해칠 생각을 하고 숨어 생명을 노리는 이 상황은 다윗이 지금 맞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그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에 잡히셔서 유대의 공회와 또 로마의 재판정 앞에서 섰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위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그렇게 모함하여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인류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장차 자기에게 임할 그 고통과 고난이 무엇인지 다 아셨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가능하시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지실 그 육체적인 고통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그 정신적인 그러한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그 영적인 고통을 견디실 수 없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다 체휼하시고 또 그것을 다 이해하시기 위함이었으며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세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은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9절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뢰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지금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함께 하셨던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상황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장차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자기의 손으로 직접 제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모든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겼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사울의 목을 벨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자기가 손으로 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코 사울을 해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를 최후 승리케 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는 힘없고 가난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최후 승리를 하시게 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가난하고 약하고 또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모두 누리게 될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세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로 탈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자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편임을 아는 자들이 가지는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평온하고 평탄할 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신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이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외쳐야겠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 편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니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 복된 소식입니까? 죄인이여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더럽고 추한 자들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하나님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몸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